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사는 시대는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으로서 바벨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자이자 가장 강력한 권세를 휘둘렀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조국인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는 역사적으로 재위 2년 만에 사실상 고대 근동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힘으로 이룩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솔직히 남부러울 것 없는 이미 어마어마한 업적의 탑을 쌓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느 날 뜻밖의 큰 번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속국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바벨론을 위협할 만한 신흥 세력이 등장하거나 어떤 외적인 요소가 달라진 것이냐?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안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내적인 이 마음에서 큰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세계를 평정한 최강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보호하는 최정의 호위 무사들이 24시간을 철통과 같이 지키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없다 스스로 자부했고 실제로도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두려움 앞에서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꾼 그 꿈 때문에. 마음은 번뇌에 휩싸이고 이제는 밤에 온전히 잠도 이룰 수 없고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지옥 같은 삶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날고 긴다는 세상을 호령한다는 그 절대군주마저도 자신의 마음 하나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죠?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셔야 임하는 것이 바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인생의 다양한 부분들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차곡차곡 구비해 놓으면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임한다.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장만해 놓으면 매달 따박따박 통장에 저축해서 잔고가 높아지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되면 우리 인생도 자연스럽게 그 평안이 따라온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온 제국의 돈을 다 소유했었습니다. 평수도 측량할 수 없는 넓은 궁전들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명예도 재물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까지 있는 그 생사 여탈권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그 수만 가지 중에 단 하나, 평안 하나를 끄집어 가시고 거두어 가시니까 이제는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의 모든 것들이 그의 일상이, 그의 인생이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신혼 초에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기 전에 세부 필리핀에 여행을 갔었는데 이 바다 물고기를 구경하는 이 호핑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패키지로 이 스쿠버 다이빙, 물속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7만 원 정도를 주고요. 저희가 둘이 이제 배웠는데요. 한 30분 정도 잠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에 대고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가이드가 밑으로 끌고 가줘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걸 하고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한참 한 2m 정도 내려갔을까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호흡이 안 되고 여기에 물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올라가지? 저 위로 보니까 햇빛은 비춰오는데 되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는 호흡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호흡이 안 되니까 너무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저를 안내하는 가이드한테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난 못한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7m 밑에 심해까지 가서요. 물고기들 다 구경하고요.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한테는 전주하는데요. 피부 색깔이 비슷해서 다 저를 믿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게 아는데 제가 그때 내려가지 못하고 그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요. 이 두려움 하나가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요. 숨 쉬는 거 하나,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도 다 마비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성도 마찬가지고요. 판단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마비돼 버립니다. 수만 가지를 소유해도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건 왕이든 간에 부자든 간에 애든 간에 어른 간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조금 잘 풀립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요. 내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형통합니다. 내 자녀들은 말을 너무 잘 듣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들 인생길 알아서 잘 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길이 이제는 꽃길만 남은 것 같아요. 설령 그렇다고 한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 하나만 거두어 가셔도요. 우리가 쌓아놓은 수많은 금은 보화가 있던들, 사람들의 수많은 존경과 인정이 있던, 내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보디가드가 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하루가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자신이 꾼 꿈으로 이런 번민에 사로잡혔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의 꿈은 하늘이 왕에게 주시는 신적 계시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이걸 악용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불길한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대상을 제거하는 그런 명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죠? 꿈은 왕에게 이어주는 계시의 통로니까. 반면에 그 꿈을 이용해서 신하들이 자신의 반대파, 눈의 가시를 제거하는 그 일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왕이시여, 그 꿈은 아무래도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왕의 꿈을 듣고 이 아무개가 심상치 않아서 그 정황을 조사해 봤더니 모반의 움직임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왕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의 왕들은
자신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이 특별한 꿈에 대해서는 심지어 친아들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런 직감적인 꿈을 지금 꾼 겁니다. 그랬더니 머릿속은 어떻습니까? 터져나갈 정도로 복잡하고 도저히 해석은 안 되니 그 안에서 번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으죠. 요즘식으로 하면은 자문위원들을 총동원한 겁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보시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보세요. 한 부류가 아니라 총 4부류의 집단이 소집됐습니다. 박수가 있고요, 술객이 있고, 점쟁이, 술사, 소위 말하는 궁중 예언자 집단들인데요,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독특성과 나름대로의 탁월함을 가진 집단들이 총동원된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3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야, 너무 괴롭다, 너무 두렵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저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쉽게 말해 지금 모든 바벨론의 전문가 그룹을 싹 다 불러놓고요, 야, 니들 전문가지, 그러면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한번 맞춰봐. 사실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뭘 말해줘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영어를 해석하려면 영어 본문을 줘야지 해석하고 정답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문제도 안 주고 그걸 맞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을 적어도 요셉에게는 말해줬죠.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내가 무슨 꿈을 꿨거든? 그러니까 한번 맞춰봐. 그리고 그 해석까지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간혹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아내분들이 우리 남편 성도님들에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런 느부갓네살의 대화법을 종종 사용하시죠. 여보, 당신이 한번 뭘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남자는 이 질문이 오게면요, 순간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가장 유력한 잘못들을 고백하지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뭐야, 그거 아닌데? 여보, 나만 지금까지 몰랐던 거야? 꼭 쏘는 이래요. 진짜 어이없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때부터 남자는요, 완전히 사고체계가 붕괴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3년 전에 무단횡단했던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신하들의 심정이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고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엄포를 놓느냐? 만약 너네가 못 맞추면 솔직히 니네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니네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거고, 니네 몸은 내가 반으로 쪼개버릴 거고, 너네는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거야. 대신 이 꿈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상을 내릴 거야. 일부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미션을 줬을 거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사실 더 타당성 있는 견해는 뭡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정치적인 목적, 어떤 외부의 의도에 의해서 그 꿈이 왜곡될 것을 느부갓네살은 철저히 지금 방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해서 얼마든지 꿈을 왕의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너의 해석이 진짜인 걸 증명해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이 달린 문제인데 그냥 순순히 나갔을까요? 아니죠. 왕에게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최소한 꿈의 내용은 알려줘야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도 성깔이 있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이것 봐라. 니들 지금 시간 끄는 거지. 내가 한 번만 더 말할게. 내 꿈이 뭔지 당장 알아내. 안 그러면 그 해석을 안 가져오면 니네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야. 니네 오늘부로 죽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0절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술사와 그 점쟁이 그룹들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수많은 왕들을 모셨는데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눈을 씻어봐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다 봐도요, 그렇게 너무나도 해석도 안 주면서 마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조선왕조 실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사례를 들고 노라고 외친 거죠. 어떻게 일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가 왕의 명령에 반박할 수 있는가?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요, 당시 바벨론에서는 그들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기능직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반발하고 반항하는 그들의 모습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의 근위대장에게 명령하죠. 야,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 다 잡아. 그냥 싹 다 씨를 말려버려. 척사의 명령이 떨어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지혜자 그룹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요, 이제 어명을 집행하려고 궁전에서 딱 나가는데 다니엘이 아리옥 앞에 딱 선 겁니다. 그리고 총 3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가갑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흔히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걸 영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잠깐 영업을 했었는데요, 나름 제가 판매하는 것 중에서는 좀 잘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 팀이 전국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판매량이 1등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창 잘했을 때 느꼈던 거는 한 2분 정도 대화하면요, 판매량이 한 30%에서 40% 정도는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상 대화를 하면은 한 8, 90%는 100만 원 넘는 단위 물건도 계약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짜 잘 팔면요, 어떻게 하냐면 방판이라고 그러거든요. 물건을 한 100만 원짜리 한 4개 들고 나가요. 그리고 아무 가게나 들어갑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팔고 나와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 영업의 성패는요 단 2분 안에 주어집니다. 2분 안에 이 사람을 내 대화 속에 끌어당기냐 마냐가 거의 절반가량의 이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죠. 다니엘은 그 단계를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클리어해버립니다. 명을 집행하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합니까? 이 성경에는 급합니까? 라고 번역됐죠. 우리나라 성경은 급합니다로 번역해서 마치 허리의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허리가 아니라 하십니다.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왜 이렇게 혹독합니까? 이렇게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물으니까 이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실행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대변해야 되겠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대화 가운데 이 아록을 끌어당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내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왕의 꿈을, 그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인가? 지금 다니엘은요, 이 모든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그 내면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부터 강하게 엄포를 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부하들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고 오너의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신하들의 반응은 뭐였죠?
말도 안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경우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 안 지고 따박따박 안 된다 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작은 꿈의 해석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요, 이 느부갓네살의 폭발 트리거는요 제자들의 태도, 신하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알아오겠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죠? 왕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 모습과 태도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 분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짧은 시간에 다니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여기서 사용된 명철이라는 히브리 단어 에타는요, 단순히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적인 용어입니다. 인간 스스로 습득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즉 그가 생각한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공급하시고 있는 지혜로서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은 또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동역자인 3명의 친구들과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중요성과 힘을 이미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떤 위기나 삶의 매듭을 만나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혼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풀려고 합니다. 이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잘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의 신실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나누며 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보기도에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18절을 함께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이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이 2장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은밀한이란 단어 표현의 히브리 원어는 라자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를 알아야지 이 본문의 의미를 아는데요, 수수께끼란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죠? 수수께끼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문제를 낸 사람에게 있습니다. 즉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 나아가는 기도가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게 이상적인 답입니다, 하나님 이게 답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위기와 모든 상황과 문제의 답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기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9절 보시면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 그 모든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18절에 다니엘의 기도를 짧게 언급하고 19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도 한 절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 다니엘서, 특별히 2장에서 성경이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진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방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 그 해석이 무엇인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다 펼쳐 보여주십니다. 만약 제가 다니엘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라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깨가 잔뜩 올라가서요, 거두먹거리면서 거보시죠, 제가 좀 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궁금하셨죠? 이거 맨입으로 좀 힘든 건데 이러면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제 어깨가 올라가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바꾸어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의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렸고요, 집안도 몰락해버렸고요, 부모와 생이별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은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환관이었을 거다 추측합니다. 즉 다시 말해 거세를 당하고 자신의 몸마저도 짓밟힘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창조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조국을 나를 다시 빚어주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도 거룩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을 외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와 만났을 때 좌절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그들의 입술은 사람을 탓하고 신세를 한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상황마저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재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 보시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계절과 시간을 통제하시고 왕들, 권력을 통제하시고 지혜를 통제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시 바벨론은 운명론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점수가들도 많았고 예언가들도 많았고 왕으로 살 운명이 정해졌고 종으로 살 운명이 정해졌다 믿었습니다. 너희는 포로될 운명이야. 너희 조국 유다는 멸망할 패망국의 운명이야.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세상의 그런 소리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그 운명마저 역전시키고 뒤집으시는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바벨론처럼 운명론이 팽배합니다. 사람의 등급을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나눕니다. 너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너는 금수저 부모가 못 되니까 내 자녀가 올라갈 수 있는 대학의 최대치는 요만큼이고 그 자녀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할 거고 그 자녀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마 요 정도일 거야. 아마 너나 내 자녀는 정해진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됐어. 마치 사람의 등급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처음부터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운명을 뒤집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출신이 무엇이든 간에 너가 무엇을 가졌던 간에 설령 너가 포로란들 너가 나만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며 나만 의지하고 붙들면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내 언약을 이루고 내 통치와 내 권능을 드러낼 것이고 너를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에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의 깜깜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고백합니까?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빛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물려올 때 친히 빛 되셔서 내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인생의 위기와 마주했을 때 그는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중보로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이 고백한 그 찬양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과 내 삶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 새롭게 빚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재건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가진 거 없지만 내세울 거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운명마저 역전시키시는 운명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셔서 내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빛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서도, 이 한 주 남은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친히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마저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두운 순간마다 빛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